잘 아시죠? 손목을 비틀 때의 행복. 참 설교 제목이 거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몇만 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죠.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8년 전의 만남입니다. 2016년 이 즈음입니다. 그때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그때 잠시 몇 시간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분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베트남 분이에요. 시골에 살아요. 그 당시 2016년에 우리 교회가 베트남에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할 즈음입니다. 탐방 여정 중에 선교사의 안내로 바로 소개드리고자 원하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겁니다. 74세 할아버지를 보니까 참 인상이 좋아요. 흰머리에다가 참 법 없이도 살 뿐이다 싶은 포근하고 따뜻하고 정말 청결하고 순수함이 가득해 보인 할아버지입니다. 완전 농촌의 촌노, 늙으신 할아버지 모습이지만 이미지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잠깐의 이분의 사연을 나누게 되었어요. 이분이 11살 때인 1953년 호치민, 그 당시에 사이공입니다. 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에 살았어요. 그때 11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과 쭉 동행하는 여정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35살인 1977년도에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더 이상 도시에서 살 수가 없어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낯선 땅 간척지로 이분이 오게 되었습니다. 완전 깡촌이에요. 얼마나 가난한 동네에 와서 지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2016년도 그때까지 39년 동안 이분은 매 주마다 빼놓지 않고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매 주마다 배를 2시간씩 몰고 가야 돼요. 또한 배가 뜨지 못하는 어려운 악조건이나 좋지 않은 환경에 맞닥뜨리면 이틀씩이나 걸어서 갔다 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대략 예측이 되지요? 따라합니다. 주일 성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2시간씩이나 배를 타고 간다니까요. 노를 젓는 건 더 걸려요. 조그마한 배에, 아주 작은 배에 모타를 달아서 그나마도 2시간이에요. 일찍이 새벽부터 나가서 단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는 이 복잡다단하고 고생길을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했다는 얘기예요. 목사인 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제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기분, 어떤 수고, 어떤 과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데 더더욱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비에이바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요. 말이 그렇지 배가 안 뜨면 이틀이나 걸리는 일주일의 이틀을 꼬박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시간씩이나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저라고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부러뜨려서라도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나라 쓰는 어법하고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런 어법을 써요. 관용구로 말이지요. 무엇인가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한다고 핑계대고 일이 빠지고 이런 이유 대고 저런 변명하고 외면해. 그럴 때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강조 용어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조 용어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어요. 뭐요? 손목을? 다음 문장은 여러분이 완성하세요. 손을 부러뜨려서라도, 꺾어서라도, 끊어서라도, 끌고 와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격한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왜 이런 용어를 쓸까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경홀히 여기고 외면하기 때문에 폭폭한 마음에, 애다른 마음에 쓰는 표현이잖아요. 오늘 로마서 12장의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권하노니, 이거 상당히 부드러운 말이잖아요. 격조 있는 말이고 뭔가 깍듯한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거친 용어를 영어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슬랭 영어라고 그래요. 약간 상소리에 가까운 말, 은어적인 것, 거친 말들. 그냥 예의적이고 일상적인 통례적인 영어 말고 밑바닥에서 그냥 쌍스럽게 쓰는 말, 오늘 이 권하노니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나와 있어요. 표현이 거칠죠. 그래서 제가 본문의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손목을 비틀 때 행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마 제목을 보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대체 뭔 말을 하려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싸납게 거칠게 이렇게 해야 되나? 슬랭 영어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할까요? 여러분의 손목 꺾어서라도 분지러뜨려서라도 부러뜨려서라도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뭘 하라는 거지요? 뭘 하라는 겁니까? 예배 삶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영어 성경에는 beggar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구걸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말씀을 읽는 수신자인, 듣는 청중인 우리에게, 경청자인 우리에게 이런 표현이, 하나님이 통사정을 하시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거린이 지나가는 여러 행렬들의 사람을 볼 때 그냥 눈 말뚱말뚱 뜨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매달리듯이 애원하듯이 몸부림치면서 말로, 몸짓으로, 표정으로, 모든 것들로 저들로부터 뭔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목표 한 가지, 목적 한 가지로 애달게 매달리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제발 좀 놓치지 마. 제발 좀 해. 제발 좀 꼭 이거 지켜.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구걸하는 모습처럼 하라는 거예요. 애달게, 간절하게, 대충, 의례적으로 쉽게 생각지 말고 애끓는 마음으로 하라는 간절한 열망이 로마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중대한 삶의 적용, 실천, 행실에 중요한 것이 뭐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시간차는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경과했지만 구약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더 무서워요. 왜냐?
성문법이요. 법조문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위배하면요 탈법이 되고 위법이 돼요. 그래서 준법하라는 겁니다. 이거 꼭 지켜라고 강제 규정으로 말해놨습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법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이건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조건 따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닙니다. 지키면 좋고 아니면 이해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법이요 법. 절대 어긋나면 안 되고 절대 이제는 불신해서 안 되고 불법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 꼼짝 마. 안 지키면 혼나 맞아. 큰 벌 받아. 그게 아니요. 원칙은 비록 법이라는 틀 속에 있긴 하지만 결과는 행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행복을 보장하는 은혜의 길이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삶 속에서 해왔던 관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그들은 모두가 다 12지파 전 백성들이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했던 행동, 통일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를 중심으로 모두가 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각각 배치를 받아요. 어느 지파는 동쪽에 있어라. 이것의 동쪽에. 어느 지파는 이제 서쪽, 남쪽, 북쪽에 있어라고 이제 규정을 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각각 야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소라고도 합니다. 장막이라고도 불러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상징적인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나 여기 있다, 나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에 대한 상징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도 자기들끼리 이제 갑시다, 오래 머물렀으니까 옮겨가야죠 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고스톱을 말씀하셨어요. 도박판에 벌어지는 고스톱 말고요. 성막을 움직여라 하면 이제 성막을 철수해서 움직이면 교인들이 따라가는 거야. 다 일어나서 머물렀던 그 자리, 이곳에 있고 싶었던 그 자리 탈탈 털고 성막이 가니까 가요. 성막이 멈추면 멈춰요. 이게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원리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과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놓치지 말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말과 드리란 말은요, 표현은 달라요. 그러나 꼭지점은 같아요.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갈라놓으라는 얘기예요. 따로 떼어놓으라는 얘기예요. 드리라는 얘기는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칼로 자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배드린 사람의 태도예요. 많은 날들이 있죠.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주, 세상 사람 오늘 일요일, 앞과 뒤가 똑같네. 앞으로 해도 일요일, 뒤로 해도 일요일. 그런데 그들에게는 쉬는 날, 공휴일이요. 우리는 편하게 씻지도 않고 그냥 널브러지고 편하게 긴장 안 하고 편하게 있고 싶은 이날 행색 차려 입어야지, 사역해야지, 여기 나와 있지, 왜 이런 고생을 사소해요?
물어볼게요. 왜 그럽니까? 저는 왜 그래야 되고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안 한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면 큰 재앙을 받고 큰 해코지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믿음이기에 비록 오늘 우리가 수고와 과정과 많은 절차가 따르지만 이것을 통해 얻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생명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라야 돼. 많은 날 가운데 이날 주님의 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다는 것은요, 아주 정결하고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도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분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순수한 것으로 드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에이바 집사님, 뭐하러 걸어서 왕복 이틀씩이나 걸리는 길을 왜 그렇게 고생을 해요? 뭐하러 손목에 물집 잡히도록 때로는 노를 저어서 몇 시간의 이 사공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기름을 써가면서, 때로는 파도가 높은 위기를 뚫고 뭐하러 이래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 구분해 잘라 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즈데이, 주님의 날이 오늘 주의 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인 되신 주님의 원리 앞에,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며 새로워지기를 꿈꾸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겪는 공통에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허물과 죄입니다. 엄마, 교회에서 허물과 죄 얘기하면 긴장되는데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데도 안 해요.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요.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요. 이게 일주일 동안 살아온 접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예배만 뚝딱 드리고 출석 체크했습니다, 도리했습니다, 이제 했습니다란 단순한 체크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통해 나의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일어나고 깨어나고 살아 숨쉬며 들숨과 날숨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의 날, 온전한 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맞닥뜨리고 그 감격과 감동으로 살기를 꿈꾸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예배드리란 말들이 끝없이 많아요.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찾는다는 얘기는 눈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예배드리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5장 이제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기억하라고 그래서 잊지 말라고, 꼭 새기라고. 아까 슬랭용어로 말하면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손모가지를 이제 비틀어서라도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예배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너의 앞길, 너의 모든 미래에 대한 통치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나 외에 하나님이 하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심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괴로움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한 시간 단순히 드려지는 사람 속에 이제는 감추어진, 표신하지 않는 이젠 은둔된 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고하셔서 나의 나아갈 길과 행할 바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피에이바 집사님 얘기를 또 하고자 합니다. 이분과 대화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5살에 이곳에 온 지부터 저와 만나는 2016년까지 39년 동안 기도해왔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 즈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응답이 없기에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내렵니다 하고 끝없이 예배의 삶을 살아왔던 중에 2016년 12월이 얼마 앞두고 2014년입니다. 2014년 12월이 얼마 앞두고 관공서에서 공문이 왔어요. 지역 공산당 사무소에서 허가증을 내준 거예요. 뭘 내줘요? 예배당 설립 허가. 아멘을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16가정이 예배당에 나오기 시작해요.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오토바이 타고 논두렁만 가는 그런 길입니다. 접근이 어려우니까 오토바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제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청원을 안 했는데도 길을 넓혀주고 포장을 쫙 해줬어요. 피에이바 집사님은 39년이나 흘렀어도 이 지역에서 빈몸으로 왔지만 어때요? 지역의 유지 최대 거부가 되었어요. 물론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렇겠지. 물론 사람의 눈은 그렇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작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상상을 초월한 증거를 본인이 간증하며 흐뭇한 미소로 주의 은혜로 살아온 행복을 전하는 얘기. 지금도 또렷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나일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하십니다.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온라인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6월 30일 리데이로 정했습니다. 다시란 말이에요.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다시 신앙의 영성이 살아나야 되고, 다시 무너진 우리가 일어서고 깨어나고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공예배를 통해 여호와 앞에 있는 믿음의 지체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 운행하는 절대 진리의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거친 용어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 회복이요 예배입니다.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복이 되니까.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입니다. 6월 30일 흐트러진 우리의 영혼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서 여호와를 최고로 인정하는 자에게 내리신 은혜의 기업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